바로 16장 앞에 있는 말씀이 1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과 여자,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 200만 명 가운데 15,000명이면 다 죽어야 된다면, 200만 명이 다 죽어야 된다면 200만 명 가운데 15,000명은 15,000명만 볼 때는 많지만 200만 명이 다 죽어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볼 때는 정말 죽지 않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물론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점을 저는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사건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고라를 비롯한 그 반역한 지도자들이 죽고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이 15,000명이 죽어나간 것을 볼 때에, 그 지금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만 17장의 사건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좀 서둘러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옛 사건, 각 지파들의 지도자 격인 사람의 이름을 각 지팡이에 적어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지금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모세 너희만, 아론 너희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원히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두라고까지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나눠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여 지도자들, 그들이 가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를 갖기도 하고, 또는 지팡이라는 것이 꼭 그 나이가 들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길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특징상 뱀이나 전갈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셨겠지요. 그렇지만 보통 일상 속에서의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벌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독충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도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사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할 때에도, 둘씩 그들을 보낼 때에도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의미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인가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면 뭐라도 지팡이가 있으면 조금 더 이 손잡이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자신을 지탱하거나 움직이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 강도나 또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최소한 지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튼튼한 걸 쓴단 말이에요. 쉽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연장자인 건 분명하겠지만 그들이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고, 지팡이에다가 아예 이름까지 새겨서, 누구 거라고 하는 지팡이의 이름까지 새겨서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들이 직접 가져간 건 아니고,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성막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지성소 법궤 앞에다가 그것을
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고 할 때는 언약궤가 사과 상자밖에 되지 않아요. 크기 사이즈가 사과 상자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니까 긴 지팡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들을 어쨌든 증거기 언약궤 앞에다가 가져다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지팡이는 그 지도자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팡이를 보기에 조금 뭐 안 좋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금으로 만들 일까지는 없지만, 금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팡이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멋있게, 좀 단단하게, 누가 봐도 정말 좋다라고 말할 만한 지팡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 지팡이를 사실은 이 유래가, 지팡이의 유래가 보통 성경에 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손에 짚는 게 있어요. 보통 훌이라고도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왕들이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 같은 거예요. 자기를, 칼은 아니고 자기를 적어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단단한 지팡이고,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뭐 금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상징해요. 지팡이가 곧 그 사람을 상징한다 라고도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지팡이에는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새겼고요, 그 지팡이 중에서 꽃이 피겠다는 얘기죠. 꽃이 피어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이것이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을 잠깐 보시죠. 읽었습니다만 5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팡이의 색이 변한다든지 뭐 그러면 누가 손을 썼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만 들어갔으니까, 지성소에 모세가 들어가서 그 지팡이에다 색을 칠했다든지 그 지팡이에 무언가의 흔적을 남겼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죽은 나무인데 지금껏 싹난 적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지 새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지팡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새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뭐 제사 드리듯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새 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나무죠. 벌써 꽤 오랜 시간 죽었던 나무고 한 번도 싹이 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싹이라는 것과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무에는 이 버섯 종류의 균 같은 것도 자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아무 꽃이 아니에요. 어떤 꽃이든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한 꽃이 있어요. 이 꽃이 펴야 되는데 이 꽃이 왜 피냐고요. 지금 뿌리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이 나무가,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나무가, 저는 그 꽃에 해당되는 나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 페이지 맨 밑에 우리 성경에는 8절에 보시면 아론이 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나무가 열매였대요. 그러면 꽃이 무슨 꽃이에요? 그렇죠. 이제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살구 꽃이 폈으니까,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살구꽃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의 나무가 살구나무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살구나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꼭 그거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살구나무가 아닌데 살구꽃이 어떻게 피냐고요.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이 살구꽃이라고 설명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은 살구꽃, 새번역이나 쉬운성경 공동번역은 감복숭아꽃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사실은 이 꽃이 살구꽃이나 감복숭아꽃이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나무고 아몬드 꽃이래요. 근데 이 꽃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선 꽃이에요. 낯선 나무고. 아몬드 나무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비슷하대요. 아몬드 나무나 아몬드 꽃이 꼭 살구꽃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이 옛날 번역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몬드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뽕나무식으로, 뽕나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구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살구꽃은 아니라서 감복숭아꽃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이게 아몬드 꽃이면 어떻고 살구꽃이면 어때요. 뭐 의미를 두자면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좀 종교성이 좀 짙으신 분들은 별것 아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식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을 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이스라엘을 다녀오려고 해요.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사고 온, 우리나라에서 그런 파는 그 십자가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가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조그만한 기념품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조금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래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나무라고 소개를 해서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게 효용이 있는 건가? 예?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친 종교성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나도 살구나무를 좀 키워야겠다. 살구나무를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갖고 왔고요. 제가 사진도 조금 갖고 왔어요. 전 잘 몰라요. 아몬드 꽃이 이렇대요. 살구꽃이 이렇게 비슷한가요? 혹시 꽃을 아시는 분? 전사님들 꽃을 잘 아시니까. 살구꽃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비슷해요? 저는 살구만 먹어봤지 꽃은 본 적이 없어서, 서울 촌놈이라. 이렇게 생겼대요. 하여튼 아몬드 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열매래요. 열매고 털이 이렇게, 털이 송송송 났대요. 제가 알고 있는 아몬드가 이 안에 있겠죠? 깨물어 먹거나 하는 아몬드 그거 아닌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이게 아몬드 열매래요. 그러니까 살구하고 다르죠? 제가 알고 있는 살구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대요. 제가 태국 가서 청년들도 봤을걸, 그때 강건이가 봤을 텐데, 태국 사람들은요, 다는 아닌데 망고 아시죠? 망고, 그 맛있는 망고를 우리는 익은 거 먹잖아요. 망고를, 익은 망고가 맛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저렇게 퍼런 망고를 먹어요. 퍼런 망고, 그러니까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딱딱하죠? 퍼러니까 딱딱한 망고를 잘라가지고 그 자기들이 먹는 소스 같은 게 뿌리는 거 있어요. 스프 같은 거, 우리식으로 하면 스프인데 그것들을 뿌려서 먹어요. 되게 맛있게 먹어서 저도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리고 못 먹어요. 굉장히 쉬워요.
벌써 입에 막 힘이 고이는데 되게 셔요. 근데 얘네들은 또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뭘로 생각하고 먹는 건지 모르지. 우리는 과일로 먹는 건데 얘네들은 야채로 생각하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식성이니까 뭐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거 2번 줘도 안 먹을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먹어요? 익은 걸 먹어야지 맛있죠. 근데 이걸 그렇게 먹는데요. 이 아몬드가 파란색일 때, 저렇게 녹색일 때 저걸 먹으면 시큼하대요, 아주. 근데 저걸 그렇게 저 시큼한 거를 뭐 비타민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먹는다고 지금 제가 써놨잖아요. 그거를 먹기도 한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나무의 꽃이 살구꽃이 아니라 이 꽃이 폈을 거라는 거예요. 아몬드 꽃이죠. 아몬드 꽃이 폈을 것이다. 근데 이 나무가 제가 봐도 이 나무를 봐서는 지팡이로 쓸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몬드 나무를 이렇게 보자니 지팡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지가 아니라 지팡이로 쓴다면, 글쎄 이것만 봐서는 지팡이로서는 별로 쓸모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무인데 살구꽃이 폈다 그러면 더 멋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모세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만 쓰라고 하셨어요. 증거기 앞에 놓인 지팡이 수가 12개냐 13개냐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 성경은 12개예요 2절에 보면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씩 차지하게 되고 13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아론의 지팡이 외에 12지팡이라고 쓰기도 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이 됐든 13이 됐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보통 열매 꽃이 피려면 하루 만에 꽃은 안 피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 만에 없던 꽃이 핀다는 건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꽃이 폈어요. 색칠한 것도 아니고 나무의 크기를 줄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없던 꽃이 죽은 나무에서 하루 만에 꽃이 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튼 것은 분명히 기적이라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싹 튼 아몬드 지팡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연결해 설교도 했고요. 또 이사야 11장 12절에 언급하는 이새의 싹이 나서라고 할 때 이것을 이새의 싹으로 또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연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 꽃이고 아몬드 열매입니다. 왜 아몬드 꽃이 피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를 달아놨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몬드 꽃이 하얗잖아요. 지금 꽃을 보신 것처럼 물론 100% 하얗진 않아요.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얘요. 하얀 꽃이잖아요. 이 하얗다라고 하는 꽃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아몬드라고 번역한 이 아몬드라고 하는 뜻이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이긴 한데 원래 의미는 지키다에서 왔는데 뜻은 아몬드가 돼버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말을 이 단어가 암시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몬드라고 하는 뜻이 보호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등잔대 기억나시나요? 등잔대에 꽃받침이 있었죠. 성전대에 그 등잔대가 있잖아요. 사진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다 제가.
그 등잔대에 진짜 꽃이 아니라 꽃 모양으로 새겨놨잖아요. 중간. 그 꽃이 이 아몬드 꽃이라고요. 이 꽃 자체가, 거기에 꽃받침이 아몬드 꽃, 우리 성경은 살구꽃이에요. 또 살구꽃인데 아몬드 꽃입니다. 왜냐하면 밤 내내 그 등잔대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청소할 때 24시간 켜 있다라고 보면 반쪽은 끄고 반쪽을 청소하고 또 반쪽은 켜놓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24시간을 켜놔야 된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12시간을 켜놔야 된다면 끈 상태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켜놓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일단 꺼지지 않도록 늘 켜놨다라는 걸 전제로, 왜냐하면 어둡잖아요. 그 안이 어둡기 때문에 24시간을 늘 켜놔야 됐다라고 한다면 반쪽은 끄고 청소하고 또 반쪽은 켜고 하는 일들로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굳이 아몬드 꽃을 중간중간에 새겨 넣은 것은 이 성막을 지키는, 밤새 내내 성막을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성막을 지킨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몬드 꽃 모양을 새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팡이들, 그러니까 잠깐 하루 동안에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의 나무, 하나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의 지팡이에만.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아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면 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그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직접 확인했어요. 아론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폈고 꽃만 핀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었다고 하니 이게 하루 만에 있을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만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짠가 가짠가 싶어서 만져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수긍했어요. 동의했다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지팡이들은 다 돌려줬어요. 다시 가져가라고 돌려주고, 이 아론의 지팡이만 이 언약궤, 증거궤 안에 두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몬드 꽃이 맺힌 지팡이가 어떻게 이들에게 표적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 지팡이 꽃이 지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꽃이 지면 하나님이 아론을 버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는 동안, 열매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아론을 계속 세우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쓸모없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아론만이냐 모세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지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지팡이가 지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서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결국 생명이 없는 지파가 되고, 열매를 맺는 지파가 열매를 맺는 지팡이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앞에서 반역한 자들이 죽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던 향로를 이렇게 펴라 그랬잖아요. 얇게 펴가지고 제단에다가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향로를 두들겨 때려서 펴는 그 소리, 또 아주 보잘것없는, 더 이상 쓸모없는, 향로로서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그냥 철판과 같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그것을 경고라고 보여주시고,
이번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면 이제 민수기서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레위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한 것에 대해서, 택한 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택해서 이제 엘리야의 후임으로 쓰실 때,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를 향해서 그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해서 이 짐승들이 나와서 저들을 움켜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로 죽인 건 아닐 거예요. 움켜 죽였다라는 아니니까. 움켰더라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생도들인데 그 생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이 그 레위기 26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언됐던 내가 선택한 자를 청종치 않을 때,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특징이 대머리라 그랬죠. 엘리사를 향해서 문둥병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서 저들을 움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역할이 다른 것밖에 없죠. 오히려 가르치는 자에게 더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았다 그래서 좋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워요. 일을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은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이 많이 맡은 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힘써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럼 내가 1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느냐고 원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게 아니잖아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재능은 많이 받았는데 난 한 가지만 하겠다,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재능은 한 가지인데 일을 10가지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넘어짐이, 쓰러지고 넘어짐에 이게 사탄이 얄팍한 유혹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일을 진행하면서 다 바르게 진행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외롭다라는 것이 묻어가기 때문에 큰 넘어짐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면에서 저는 무게를 두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모세와 같았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라고 시키셔가지고 스트레스 다 받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한 건 있죠. 하지만 돕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루 이틀이에요.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 또는 지금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육자가 한 30명 된답니다. 그럼 큰 교회겠죠. 교육자가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꽤 큰 교회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이 교육자들을 훈련시킨다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교육자들을 이 강대상 앞쪽으로 부른대요. 보통은 강대상이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아니면 만약 극장식이면 강대상이 아래에 있든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조금 높게 있든지, 큰 교회니까 아마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수있지. 어쨌든 성도들이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 강대상이 있는 곳으로 다 오라 그런대요.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끝나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교역자들을 다 올라오라 그런대요. 30명을 강대상에 올라오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대요. 거기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런대요. 훈련이래요. 훈련. 언제까지냐? 성도들이 한 명가 끝까지, 성도 한 명이라도 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도록 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제가 속으로 빨리 가라고 기도 안 할까? 이제 그만 가라고 기도 안 할까? 기도를 통성 기도하라 시켰더니 저쪽에서는 기도하가 하는데 그거 기울이지 않을까? 귀를? 예? 기도에 전념해서 하다가라도 저쪽에서 소리가 안 들리면 한번 눈 떠서 다 갔나? 이렇게 보고 끈질기게 남아있는 권사님이 있으면 저 권사님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왜 여태까지 안 가고, 그런 생각 안 할까? 또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도 거기 있었을까? 자기는 훈련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의 훈련 좋아요.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요. 그냥 각자가 기도하다 가라, 또는 몇 시까지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고 가라, 30분은 기도하고 가라, 그런 걸 좀 정해주면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목사님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죠,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들이 정말 잘 빠져요.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거의 다 5번이잖아요. 5번인데 5번을 다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어쩔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잠이 안 와요. 저는 커피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커피 때문인가? 그럼 맨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피곤하다고 잠깐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잠깐 너무 피곤해 누워있어, 한 30분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도 몽롱하고 이거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덜컥 들어요. 그러면 방법은 그냥 일찍 자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게 탁탁탁 맞으면 좋은데 이 컨디션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윤전사님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끼거든요. 항상 일찍 오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전사님들한테 피곤하면 한 번씩 빠지세요 그러거든요. 순교할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한 번씩 좀 빠지세요. 힘드시면, 너무너무 힘들면 몸도 좀 쉬어쳤다 오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쉬어보면,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면 새벽에 안 해요. 솔직히 이렇게 안 한다니까. 혼자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쉰다고. 나 쉬러 갔는데 쉬면서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돌아와서예요. 돌아와서가 힘들어요.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요 틀 잡는 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꾸준함이 사실은 훈련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게 정말 목회자가 갖춰야 될 신앙의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막 어쩔 때는 막 그것도 뭐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몸에 딱 최적화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새벽 예배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질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은혜도 안 되고,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 늦게 자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자야 되고, 그게 세상과 좀 달라요. 세상은 늦게까지 재밌고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찍 자야 돼요. 일단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과 다른 그런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목회자가 가져야 될 저는 훈련이고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주고 몇 시간은 기도해라 하든지, 아니면 늘 새벽 기도 나오게끔. 저희 지금 노예 아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지금 은퇴를 한 3년 앞두고 계시는가 그런데요. 이분은 지금도 제가 봐도 놀랄 만큼 시간 관리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 밑에서 부교육자를 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빠지면 목사님 신방 가요.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 부교육자한테 가서 목사님이 신방 가요. 그리고 돈 주고 온대요. 10만 원 주고 밥 맛있는 거 사 먹고 새벽 기도 빠지지 마. 그리고 온대요. 나 같으면 맨날 빠지겠다. 일주일 빠지면 50만 원 받는데 방이 빠지겠죠.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 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부교육자라도 내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준비를 하고 부교육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다음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면에서 조금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방식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라면 젊은 사람이 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신다고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